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공상당 무슨 제목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치 영성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11월 대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선이 정말로 처음으로 저도 처음 겪는 건데 아주 이상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에 8.15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도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당이나 사찰은 모임을 가져도 교회는 갖지를 못합니다. 그럼 왜 우리 교회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정치를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언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레미야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름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의미는 떨어뜨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밑으로 떨어질 때 그 발음이 예레미야로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셨습니다. 그가 선지자인데 그 예언자 선지자의 그 예언 내용이 정치적이었습니다. 그건 예레미야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 예레미야는 정치적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게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이름은 또 하나 다르게 발음할 수가 있는데 이르메리아 야후로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이르메리아 야후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야후는 하나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서 그를 높이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원래 예레미야의 본래 이름이 됩니다. 그 예레미야는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가 눈물의 예언자지만 그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도 될 수 있고 감동의 눈물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 자들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 우리의 환경, 이 모든 것이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그때는 높은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낮은 자리에 와 있고 우리는 이 낮은 곳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변화된 영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은 정치적 영성이라는 겁니다. 정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치적 사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치적 영성을 새롭게 이해하고 갖춰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정치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6개월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코로나가 2021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한술 더 뜨는 사람이 나왔는데 WHO 사무총장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다, 2022년까지 앞으로 2년 동안 더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본 어떤 그 글에는 2024년이 가야 아마 판결이 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영국에 있는 질병학자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될 것이라고 또 며칠 전에 그렇게 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와 같은 삶을 아마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적 의견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와 가장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정치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이러한 정치적 영성을 갖출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깨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깨어날 때, 잠에서 깨어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살구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 앞에 살구나무로 그렇게 나타나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 봤다. 그게 바로 나다. 그런데 너는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해준 말 그 말대로 내가 지킬 것이라는 겁니다. 너가 나의 예언자인데 선지자인데 내가 너에게 준 그 말대로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입니다. 어떤 예언을 주셨는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한 죄의 대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로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벌을 받기 전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성전이 파괴되지 않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너희들이 많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적은 수가 끌려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제사도 드릴 수 없을 것이고 수많은 귀족과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이고 더 나가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벌은 받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십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가급적이면 좀 그 벌을 적게 받으라는 겁니다. 약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당시의 상황은 어떤가입니다. 당시 유대는 같은 형제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아수르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흥 국가가 나왔는데 북쪽에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신흥 국가가 나오고 남쪽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두 나라가 지금 이 유대 나라의 위와 아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대 나라는 정치적으로 분열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겁니다. 깊이 보면 어떻게 분열을 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 저 바벨론의 공격에서 우리가 벗어날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다. 새로운 신흥 강국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의지하면 우리가 저 남쪽 애굽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좌우로 나눠진 겁니다. 어떻게 나눠졌냐면 친 애굽파가 있고 친 바벨론파로 나라가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1장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애굽에게 항복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너희들이 덜 죽고 덜 고난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발언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됐겠는가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의 애굽의 나라는 두 파로 갈렸습니다. 애굽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바벨론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갈려 있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면 애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정책 반대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바벨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예레미야의 발언을 지지하는 겁니다. 찬성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치적 색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에 대한 예레미야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예언을 하는 순간 양쪽에 찬성과 반대로 나눠진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발언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전 가짜다. 그래서 그 친애굽 쪽에 있는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을 주셨는데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바벨론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다, 저 말이 맞다. 그러면 바벨론이나 그 지지하는 사람이나 애굽을 지지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왜 찬성하고 반대합니까? 무엇 때문에 찬성하고 반대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돈에, 자신의 명예에, 직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지지하는 나라가 나중에 유대를 정복하면 자신들의 직책과 자신들의 그 돈과 자신들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신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지지 않는 나라가 유대를 정복하면 그들은 다 뺏깁니다. 다 죽습니다. 그걸 예레미야서가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변경된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가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저 예언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를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자신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11월 달 대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은 교회에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제는 트럼프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면 조 바이든을 선택하고 조 바이든이 되면 교회에 이익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이익이 되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유익이 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이익을 따라서, 여러분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정치적 선택을 하거나 정치적 세력과 결합한다면 여러분은 가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교회의 어떤 유익을 따라서 정치적 선택을 한다면 교회는 가짜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짜가 되면 좋을 텐데 교인들도 가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애굽을 지지하는 예언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년 안에 바벨론 망할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할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럽 사람들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모든 부분에서 약진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러시아 혁명의 주체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유대교에 대해서 그 어떤 위압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캐톨릭, 교황청, 개신교, 그 다음에 독일의 루터란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 정치적 힘이 누굽니까? 히틀러입니다. 그러게 독일 사람들, 당시의 교황청, 유럽 사람들은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루터란들은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왜 메시아라고 불러?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약화된 것을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처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히틀러도 이런 생각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2차 세계대전 때 그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유럽 교회는 이러한 유대인 600만 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 책임을 지게 되냐? 가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그 유럽의 수많은 지성인들과 유럽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가 왜 저렇게 텅텅 비었냐? 무엇 때문에 비었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 세력을 이용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이익을 추구할 때 교회는 가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정치적 이익을 선택해서 정치적 이익을 누린다면 교회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이건 2000년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이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 가장 큰 잘못된 교인들의 잘못된 판단은 뭐냐면, 어떤 정치적 후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맹목적 지지를 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정치적 사고나 어떤 계획은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미국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고질병 중에 고질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100% 잘못된 겁니다. 정치인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지 교회 이익과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치인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봉사하겠다, 그는 절대로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머릿돌 교회 교우들은 정치적 영성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정치적 영성을 갖춰야 될 것인가입니다. 제가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우리의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주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곳입니다. 제가 좀 더 질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곳입니다. 어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희생하는 곳입니다.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이 이익을 얻겠다,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이익을 얻겠다,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겠다, 정치적 판단으로, 방법으로 교회는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치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치는 뭐냐? 사랑입니다. 이해입니다. 자비와 용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영성을 가질 때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이런 영성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이 지금 흔들려가는 이 정치 판도에서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치적 사건으로 교회가 관여할 때에 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그건 역사적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자, 예레미야가 다시 환상을 봤는데 끓는 가마를 보는 겁니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겁니다. 이건 바벨론의 침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보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벨론이 공격한다, 성전이 침공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레미야를 잡아들였습니다. 성전을 모독했다고 거의 죽을 정도로 때립니다. 그리고 성전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이 사실이 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40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난 후에 40년 동안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게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양쪽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갔고 수많은 귀족과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이 예언을 못 받아야 됩니까? 정치적 이익에 따라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판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가짜가 됩니다. 그러기에 이 비참한 현실을 지금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알이 뽑히고 수많은 귀족이 죽고 백성들이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머릿돌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공화당원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얼마든지 개인에 따라 정치적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와서는 안 됩니다. 그 정치적 신념은 교회에 투사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18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계둥 노성벽이 되게 하신즉. 자, 이 말씀 보면 너가 내가 말한 대로 예언하면 너는 견고한 성읍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쇠기둥 너는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 노성벽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너가 내가 예언한 대로만 예언하면 너는 절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너의 예언이 정치적 색깔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하면 너는 견고한 성읍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쇠기둥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고 노선벽 절대로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됐는가입니다. 이렇게 됐는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대가 망한 후에 바벨론이 유대 땅에 총독을 파견합니다. 이제 왕이 없으니까 총독을 파견한 다음에 그 유대 땅에 남아있던 친애굽파가 있었습니다. 친애굽파가 바벨론에서 파견된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성경은 그 이후의 사건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볼 때는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입니다. 예레미야가 견고한 성읍이 됐는가? 쇠기둥이 됐는가? 노선병이 됐는가? 우리가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이름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세우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가 비록 애굽 땅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견고한 성읍으로 더 나아가서 쇠기둥으로 노성벽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선포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사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백성에 대해서 유대 백성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예언을 한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그를 눈물의 선지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3.1 만세 독립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는 천주교나 불교에 비하면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 그 만세 사건에 33인의 지도자가 있는데 16명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3.1 운동 그 사건으로 인해서 247명의 목사님들이 체포됐습니다. 47개의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3.1 운동, 3.1 독립만세 사건을 위해서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 조선의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치 운동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불에 탔고 많은 신자들이 체포됐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영향으로 조선의 민족들은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3.1 운동 사건의 기독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서 8.15 광복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지지하는 것 저도 이해하고 또 이곳에 가지 못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지하고 또한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그 일로 인해서 한국 기독교가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는데 우리들이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정말로 교회의 이익을 지켰는가? 교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그것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 앞에서 교회의 이익을 버리고 우리의 이익을 버리고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것으로 우리는 역사적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정치적 영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이익을 민족 앞에서 버려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버릴 때 그 민족이 교회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민족이 교회를 향해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잘못된 것이 뭐냐면 교회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지킵니까? 교회 주인 하나님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다고 정치 세력과 결탁할 때에 교회는 가짜가 되는 겁니다. 교인도 가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적 정치적 신념과 소신을 제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가지시기 바랍니다.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와서는 그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치적 영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교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결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미국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고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이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정치 세력과 결탁할 때 하나님의 음성, 예레미야 예언이 뭐가 됩니까? 가짜가 됩니다.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어진 새로운 시대에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성으로 이 시대를 이기고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